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에게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또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사람들이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니와 너희는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온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성경 전체의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해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를 하나님 만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2025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두 가지, 오늘 성찬절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은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상태일 수 있어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을 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떠났다고 말해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 삶의 본질 가운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떠난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곤고함당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 지금 싸매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바로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뭔지 말해보세요. 자,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대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찾을 때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자기가 떠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해도 그 돌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누가 그랬냐? 이사야 대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다 그랬어요. 특히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 시작. 내 이름으로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은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나를 예비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서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에게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쳐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했어요. 안식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큰 재물, 짐승들, 송아지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냥 내 필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요약한 이유절이에요. 자, 7장 14절이. 자,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한 핵심적으로 말씀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여튼 백성들만 고생해. 백성들만 고생해. 나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세상을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이 땅을 고친대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전심으로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대. 신명기 30장 1절과 4절 보시죠. 신명기 30장 1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으실 것이라.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손과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 나라 가운데 돌아가겠다. 너희 교회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흩어진 모든 백성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보세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주님을 알기를 사모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구해야 돼요. 주님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전비와 늦은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빛같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분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계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영광빛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따라서 하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할 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한 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너 100세의 아들 낳을 거야.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치래요. 그러면 갈라질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크기로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그러니까 빨리 도르래요. 빨리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치래요. 요단강에 법궤를 맨 사람들 맨 앞에 요단강 물을 밟으래요. 그러면 갈라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동참할까요? 순종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면 되지 뭘 또 기도해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요.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요? 믿음이 없는데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달라고 하셔야 돼. 믿음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안 믿어지면요, 믿음 달라고 하셔야 돼. 젊은 여러분, 안 믿어지면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 구하셔야 돼. 주님을 믿어지도록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적으로 믿는 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다 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안다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떤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따라서 하죠. 인격체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아는 만큼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으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알아야, 그래야 인격체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요구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내가 아니까.
아니까 내가 신뢰해요. 아니까 그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4장 17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가 한 20살 됐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는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요. 번제로 드렸어요. 죄 가운데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요.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저없이 순종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아랍에서 지금까지 분쟁하고 있잖아요. 다 그들도, 이스라엘들도 자기 아버지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됐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그 순종했던 믿음이 언제부터냐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음으로 망했다 하잖아요. 찾지 않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는 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는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찾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 내 꿈이 이런 것이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찾지 않았어요. 주님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문제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 만났어. 시험 당했어요. 환난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어디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다 그 말이잖아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해요. 저 미국 같은 군사력이 센 나라들을 의지하고 강한 자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구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한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 왕을 왜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기도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는 기도해요.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 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 보기 위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자기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요, 사역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목회 잘 할 수 있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는 구해도.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지 못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요, 기도 없이 목회하라고 그래. 기도 없이 목회하게 해요. 기도 없이 사역하게 해요. 기도 없이 봉사하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없이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은혜 없이 사역해라, 섬겨라, 신앙생활해라, 그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방황기를 거쳐요. 그래서 28에 이제 다시 신앙을 해보고 해서 신앙을 해요. 그 전에 항상 방황할 때, 에이, 하나님 나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렸어. 하나님 나 찾아오시겠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방황하는 생활을 거의 한 7, 8년 했어요. 군대 다 갔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국률을 베풀어 준 그것이 맞지만, 그런데 그 국률하심을 따라 주님을 나를 찾도록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뜨겁게 다시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려면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찾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갈망하며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 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도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니까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내 복음이 있어요. 내 복음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전도가 쉬워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역사했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 보세요. 그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새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새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